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 로마서 우리 1장부터 계속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가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해를 할 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면 이제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구원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대단히 표본적인 가장 두드러진 말씀입니다. 조금 용어만 조금 설명하자면 29절에 예정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절로 넘어오면서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심 소명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우리 로마서 칭의로 시작했죠? 로마서 1장 16절 칭의로 시작했었습니다. 칭의.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영화인데 영화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성화도 포함됩니다. 성화와 영화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를 뭐 7가지 혹은 9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예정과 소명과 칭의와 영화 4개밖에 없죠. 근데 영화를 또 이야기하자면 뭐 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으나 확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반응은 지금 여기서 빼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향에서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들만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 확 줄여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은 이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관한 것.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 구원의 단계에 들어선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인 예정하심에 들어섰다면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라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소명에 관한 부분이 우리에게 감각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소명은 2가지가 있죠. 소명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소명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는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려 하는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 받은 거죠. 그거는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알아두세요. 유효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유효적 부르심. 유효적. 효과 있는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내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걸 미리 알아두고 이제 오늘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건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동차를 굴리다가 고장이 나니까 그걸 고치러 베어크슈타트에 가가지고 부품을 갈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에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것을 하나님이 막 사용하시다가 그 중에 인간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119로 예수님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곳에서 수리하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철학적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 신앙적 구원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구원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건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건축자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짓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건축 전공한 사람한테 너무 여기 너무 아는 척하는 거면 안 되는데, 건축자가 건물 짓기 전에 설계도를 해요. 설계도를 그려요. 그렇죠? 설계도를 그리는데 설계도는 딱 눈 감고 앉아갖고 치익 하면 그려져요? 어떻게 하죠? 뭐는 어디다 두고, 화장실은 어디다 두고, 방은 몇 개로 만들 거며, 그 마음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도면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 것을 가지고 집을 짓죠. 하나님의 창조와 예정과 작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정하신 것을 도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작정, 예정하시고 그 도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건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시는 게 창조예요. 요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안방은 남쪽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배치해야 돼 하고 우리를 안방 자리에다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 화려하지 않아요. 그럼 화장실은 그 안방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건물을 만들다가 보니까 화장실이 놓을 데가 없어서 어디다 한쪽에다 만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에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의 내용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화장실이 자기가 원해서 나는 집안에 있기 싫어요 나갈래요 하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구원에 관한 아주 포괄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것, 이 정하신 것을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첫 번째 내용으로서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네. 뭐라고 돼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보다 이전에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뭐라고요? 뭐라고? 한 글자로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다는 무슨 뜻이에요? 나 다음에 있죠? 라 앞에 있죠? 다는 무슨 뜻이에요? 너무 어렵나? 우리 안디 다는 무슨 뜻이에요? 다. 응? 전부 다. 전부 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우스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께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그 다음 무슨 자가 나왔어요? 글자가? 두 글자, 조금 어려운 글자, 읽기 힘들죠? 받침도 있고 막 기억인 것 같은 이상한 글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렵죠. 다시 아는 분 좀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우리 발음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결코래. 따라합시다. 결코. 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코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도 아우스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결코 예수님이 내쫓지 않으신다고요. 어떤 자들이 내쫓길 수 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 내가 어릴 때 하나님한테 큰 죄를 졌는데 그거 나 평생 동안 마음에 담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이거 왜 이러세요? 이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넘기셨다니까요. 그 넘기신 우리를 모두 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실 때에 아버지께 돌려드린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감히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 감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자신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촉구하는 본문들이 있지요. 그죠? 그런 본문들은 지금 구원에 관한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짊어지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 이야기랑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구원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배정해 놓으신 위치예요. 배정해 놓으신 위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라고 정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죠. 바로처럼. 그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구원받기로 하나님 뜻 안에 작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성경이 철학적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본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똑같이 로마서예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여기 구원의 조건으로 뭐가 나왔어요? 믿으면이 나왔죠. 시인하면, 믿으면 이렇게 나왔죠.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또 너무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믿으라. 이거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에요. 이런 본문들과 아까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과 충돌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우리라면 우린 누구나 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하고, 주는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로 서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평생 동안 하나님 모르는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셨으면 그는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논리적인 거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은 그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는 때를 만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한 그들은 결코 잃어버림이 없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유효적 소명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완동물 훈련시키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뭘 던져놓고 저 물어와 하는 게 아니라고. 저 물어오면 너 구원, 안 물어오면 너 지옥,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득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입을 열어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도록 우리를 설득하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있어요? 벌이 들어왔어? 그래요. 자, 그래서 신앙은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대하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 인격적 만남이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실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하여 이제 혼낸단 말이에요. 혼내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내가 혼내는 걸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어른이 돼서 네가 또한 아버지 자리에 가면 내가 왜 지금 화가 났고 혼내는지 네가 알 거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냐면 아버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격을 못 이겨서 자기 습관과 성격을 못 이겨서 거기서 폭발해버리는 대단히 부끄러운 인간적인 면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양면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 양면을. 근데 하나님은 이 후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서. 그럼 하나님은 이 전자의 부분만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에 대한 이해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지금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두가 다 쌓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일으켜 가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뜻이에요. 인격으로.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고백해서 내 입술에 고백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시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예정의 방법으로 구원을 설명하시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격에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좀 있지만 그 앞부분만 볼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내용을 뜻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여기까지. 여기 이 본문 말씀을 삼위일체의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몰라서 이 히브리어 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건 유럽어는 짐이,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서는 황제가 나를 걸을 때 짐이 그러죠. 짐이 뭐 어떻다 이렇게 하잖아요. 유럽어에서는 짐이 어떻다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내가 먹는다라고 할 때 짐이 먹는다. 비어 에센 이렇게 얘기해요. 유럽어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이 히브리어 문법상 이거는 삼위일체적인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타당한 얘기는 뭐냐면 이 권위 있는 자가 스스로를 일컬을 때 복수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여담이었고, 자 진짜로 들어가 보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과거에는 이거를 그럼 하나님이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신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머리가 까말까요, 노랄까요? 형상과 모양이라잖아. 그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화론과 싸우고 막 하는 사람들이 논리로 막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개처럼 생겼단 말이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너무 많이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뜻이에요. 인격이시라. 그 인격이신 분이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대화의 상대를 만드신 거예요. 대화의 상대를.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응답,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만 그걸 이렇게 구속해버리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자유 또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권 중에 인격과 비슷한 단어가 인권이 있죠. 인권이 뭐가 있냐면 죄 지을 권리가 있어요. 인간은 죄 지을 권리가 있어요.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고 빨간불 파란불 해놓는데 빨간불을 만들어 놓고 건너지 말라고 하죠, 법으로. 근데 그거를 건너가면 안 되도록 아예 우리를 묶어놓는 게 아니고 발을 딱 채워놓는 게 아니고 열어놨잖아요. 빨간불 때 뛰어갈 수 있도록 죄 지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지키는 거지. 왜요? 우린 뭐니까? 우린 인격이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걸 거절할 권리가, 그와 같은 자유가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가 그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뭐니까? 인격이니까. 주일날 아침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오면 누가 죽입니까?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누가 여러분들 끌어가갖고 막 두들겨 패요? 그러지 않는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왜요? 왜요? 그게 내가 마땅히 누릴 나의 권리로 여기는 거예요. 또한 내가 가질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인격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 인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하면 안 되고 강제하면 안 되고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강제한다라고 하는 것, 억압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격을 벗어나 하나님의 인격이신 것을 인정치 않는 그 자체가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자들이에요. 스스로. 왜요? 하나님이 안 그래도 되셨는데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고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셔야 돼요? 안 그러셔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항복을 받아내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면 되는 걸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유효적 부르심입니다. 그게 유효적 소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이루십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하나님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로봇처럼 거기다 갖다 코딩만 입력해갖고 따다닥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유명한 거 있죠? 뭐죠? 우리도 가끔 우리 어제도 보면서 펑펑 울었는데 폭삭소가수다. 네. 폭삭소가수다. 거기 명언이 뭐예요? 명언이 뭐예요? 살면 사라지더라.
드라마 안 본 사람들은 웃는 거예요. 드라마 본 사람들은 왜 이러는데 드라마 안 본 사람들은 웃는 거지. 한번 봐봐요. 그렇게 웃을 수 있나. 네. 살면 사라지더라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혹독하면 그래도 살면 사라지더라. 네? 그래서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어봐야 그래야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예정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결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 그것을 따라 우리가 스스로 항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내가 얻은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는 성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내가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살면 사라지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쉽고 간단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만큼 우리를 흔드시는 분이셔요.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환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그게 예정이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유효적 소명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으나 그것이 진짜 궁극적 조건이 아니라 그건 표면적 조건인 거예요. 궁극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그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셨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믿음이라는 명찰을 달았기에 이 명찰을 달 걸 보고 하나님의 자리로 입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해 가시며,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를 아는 거. 알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궁금해부터 해야 돼요. 궁금해야 그 다음에 그걸 공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궁금할까요? 그게? 왜 궁금해요? 죽겠으니까. 힘들어 죽겠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궁금해하다 보니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 뜻 안에 품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감싸 안으시며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가시기 위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거구나.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 있는 자리고,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대가를 요구하시거나 보상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알고 그 행하신 사랑을 알고 은혜로 영생을 주심을 알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감사가 있고, 여기에 바로 신앙의 기적 같은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더 조심해서 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욕심과 경쟁과 다툼에 나 자신을 내어주지 마시고 넉넉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자리로 스스로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이 뭐예요? 늘 깨어있으란 말이죠. 늘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맨날 쓰는 그 깨어있으란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가 혹시 실수라도 하는 경우가 없을까? 내가 혹시 누구라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없을까? 내가 혹시 내가 한 이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진 않을까? 깨어 계시라고. 엉뚱한 걸로 깨어 있지 말고요. 그런 걸로 깨어 계시라고요. 경건을 연습하고 거룩을 연습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경건과 거룩을 채워나가시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하여 경건과 거룩을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경건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든 간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꾸 자기를 막 내몰지 마세요. 난 너무 죽어 깨어나도 난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사람이고 나 혈압이 너무 치솟아서 새벽 기도 하면 난 건강이 위험한 사람. 그럼 새벽 기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철야 기도 하세요. 그건 또 아닌가? 나는 새벽잠도 많고 밤잠도 많아요. 그럼 할 수 없죠 뭐.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할 수 없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늘 궁리하는 거예요. 늘 궁리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자 되시자고요.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우리 목숨 내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미워하지 마십시다. 교회 이름으로 미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교회 이름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다 그 사랑에 지쳐 쓰러질 때까지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알리기 위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내용을 열심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서고 믿음 위에 서도록 결심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서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말이 공교롭게도 독일어에는 직업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베루프라고. 그러니까 직업적 소명을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소명인 것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일할 때는 일하는 거고 내 개인적인 생활은 개인적인 생활이라고 딱 분류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할 때든 개인적인 생활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완성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이 우리에겐 너무 혹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혹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오니 감당토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고 견디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만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